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9장인데요. 8장은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 이겼습니다. 나라는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자기가 지난날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선 위치로만 보면 사실은 다윗 요나단은 가장 큰 라이벌이 돼야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저 다윗 때문에 사울 자기 가문의 왕권이 위협될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니까요.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없어져야지 편안하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누구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게 일반적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권력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다윗이 피신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자신이 다윗을 숨겨줘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요나단이 없었다면 오늘 다윗 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도 이런 요나단의 진심을 봤기 때문에 요나단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다 안정을 찾자 다윗은 이런 요나단이 지난날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갚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던 중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당시에 다리를 걷지 못하는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죠. 그런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큰 땅을 줍니다. 그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노비들도 다 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조치해 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갚았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 있죠. 원수의 속상은 빨리 잊어먹고 그러나 은혜 받은 건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 역설적으로 이거는 원수는 잘 못 잊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사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윗의 행동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이 큰 은혜든 작은 은혜든 입었는데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죠. 가까운 가족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 작은 도움이라도 받은 것, 그런 사람이 기억나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여러분 문자라도 참 그때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감사했다 하는 여러분 문자라도 보내면서 감사하십시오. 좀 늦었다 할지라도 그런 문자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정말 그 사람을 더 우러러 볼 것 같아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음성인 줄 믿고 작은 도움이라도 받은 거 기억난다면 여러분 꼭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작은 은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 글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말이죠. 우리가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해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선은 헛되지 않고 꼭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에 뿌린 그 선의 열매를 누가 거두었습니까? 아들 무비보셋이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것을 아들이 거두었습니다. 즉 뿌린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당장의 눈앞에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선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집 하나 읽었는데요. 그 이제
여자분이 쓴 간증집이에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부산의 수정교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아요. 아들, 딸이 용돈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돈 아껴 쓰라고. 그러면서 막 성경금도 하고 막 구제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걸 본 애들이 얼마나 또 불평이 되겠어요. 아버지는 우리는 안 도와주면서 그런 헌금하냐고. 아버지 그때마다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저 천국 통장에 저금하는 거야. 늘 그런 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건축위원장을 맡았는데 부산에 태풍이 잘 불잖아요. 바닷가니까. 태풍이 불었대요. 그 건축 현장을 돌아보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일부가 벽이 무너져서 장로님이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죠. 여기까지 보면 참 비극일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딸이 미국에서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고 교수가 됐는데 그 모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재정적으로나 뭐 많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형통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 그 동생이 아들인데 남동생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신청하시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간증집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저금해 놓은 천국 통장에서 축복을 찾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그가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을 그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뿌린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갈라디아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여러분, 내가 나중에 찾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중에 찾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걸 믿고 천국 통장에 내가 축복을 저금한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